오늘은 목표를 아는 오늘의 확신입니다. 미국의 알튼 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디즈니랜드를 전체를 계획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전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있지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일보다 점점점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교회에 빠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14살 된 딸이 편지를 써놓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버지, 제 인생 제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겨놓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한 그 딸을 붙잡고 울부짖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인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지요. 사람들은 지나놓고 나서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럴 걸, 좀 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할 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행복, 하나님 떠난 즐거움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여러분 복되고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수술 날짜가 되어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는 밖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수술실을 담당한 이 의사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을 받는 이 사람에게는 밖에서 기도해 준다, 수술을 내가 잘하겠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위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갓다리로 다녔든 어떻게 다녔든 간에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건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딱 앞두고 문제가 오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왜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까? 결국 문제와 위기 속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면서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중요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결국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딱 위기 앞에 있고 어려움 앞에 있을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울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제자를 새로 한 명 세우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감람원에서 내려와 모인 120명의 이 사람들이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벽이 없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벽입니다. 이 벽을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원에서부터는 굉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 벽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이제 그 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요, 수준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늘 교회 안에 지나놓고 나면은 싸울 일도 아닌데 아무 문제 아닌 것으로 싸우고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 많이 봐왔습니다. 교인들의 교회의 그 수준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 말로 막 술 한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방 화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삐진 것은 쉽게 이게 잘 안 돼요. 문제는요, 그것을 보고 자란 제가요, 나도 모르게 그 많은 그런 보고 자랐던 것들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많이 닮아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 시절 뭐 이럴 때 불렀던 옛날 그 찬송 CCM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간증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 옛날 불렀던 막 그런 찬송들을 부르고 막 울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들이 막 우리 감정을 많이 자극하기는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죄인이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데 내 수준은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내 것인데, 우리의 배경이 천국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거지가 아닌데 거지로 산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인데 그 배경을 못 누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지옥 배경, 그거 누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거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언약을 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넘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보내십니다.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깨닫고 믿음으로 넘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3단체는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기업들도 여기에 다 잡혀서 3단체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자꾸 와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저 사람들 멀쩡하게 생기고 아니 대학도 나오고 엘리트인데 왜 저렇게 신천지에 저렇게 빠져들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생교 왜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상한 단체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 거기 막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막 모든 재산을 다 갖다 거기 바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상 아니야. 그러는데 본인들은 정상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왜 마약을 계속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설명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설명하신 거예요. 보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120명이 완전히 새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받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서 되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유대교고 틀린 이 정통 바리새교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면 됩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체험하라 이게 아니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바꾸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이걸 잘 몰랐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틀린 걸 계속 믿었던 거예요. 정통교회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틀린 거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틀린 기도 계속하고 있었구나. 내가 복이 아닌 거 그거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잘 지키고 맞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문제는 진짜로 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는 육신적인 것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싸움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딱 보고는요, 언약으로 딱 바로 잡아야 돼요. 아, 우리 부모가 이것 때문에 계속 속았지.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언약으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나도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정에 이혼한 가정들 참 많잖아요. 근데 매일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폭행했던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두 종류예요. 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언약 딱 붙잡고 다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 부모의 영적인 그 배경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요,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수준이 가룟 유다 수준이고 수준이 유대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막 굴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잖아요. 많은 막 명자들이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야, 저 예수님 고발하면은, 예수님 내가 저 팔아 넘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도 다 내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을 팔면 그 판 돈도 내 것이 된다.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잖아요. 가룟 유다의 수준이나 예수님께 은혜 받고 어려움 오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더 나쁜 놈이고 도망간 사람은 덜 나쁜 놈이다. 아니에요. 다 똑같은 놈이에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증명을 하겠다라고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상치 못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릴까요? 누구에게 배울까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당연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자꾸 어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육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건 질문하지 않고 맨날 육신적인 것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자꾸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수준이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틀린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아닌 것을 계속하니까 수준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나 이 가룟 유다의 죄나 바리새인들의 죄나 도망간 제자들의 죄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이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응답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이 언약 잡는 순간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늘 보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없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응답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세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보호자 이 일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 언약을 다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새 절기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메시지를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새 절기면 여러분 전부입니다.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사실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알려라. 이것을 바로 왕에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거 말하면 백성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 내가 능한 손으로 쳐서 증거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6월절이 뭐냐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땅의 능력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니도 살릴 수 없다.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순절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감람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너의 배경이 보좌다.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세절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보는 순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봤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옛날에는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괜시리 미웠는데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무능한 사람을 쳐다보면 가치 없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건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잡히면 직장도 잘려요.
결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하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표시 익두스 그 표시를 딱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막 안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핍박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것을 알려주고 기도해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나이 든 사람들이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어요.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60이 됐는데 60밖에 안 됐는데 야, 이제 나 다 살았다, 늙었다 그래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니까요. 예전에는 50도 못 넘기고 죽고 해가지고 환갑잔치하고 이랬는데 지금 60, 70은 젊은 나이라니까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우리 6시 내 고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70, 80이 되더라고요. 막내라고 그러더라고, 막내. 80, 90 그러다니까요. 모세는 80이 시작입니다. 근데 늙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얘기하는데 진짜 응답은 늙을 때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바로 새 절기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줘서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영적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은 나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요, 나도 모르게 숨은 이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 길 가다가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모릅니다.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어떻게 가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죽을 수 있어? 아니, 오늘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어? 희한한 일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숨은 영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는 배경, 영적 세계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히 세 가지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응답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이거 과학적이고 영적인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소통방에 올려준 영상 한번 보겠습니까? 미국의 그 훌륭한 나라에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권세, 능력을 전혀 모르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친다니까요. 그리스도 능력 전혀 몰라요. 아멘도요. 아멘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남자, 여자, 아멘, 또 아우멘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이 벌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그걸 바꾸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신 게 나옵니다.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제 이름 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림주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완전한 과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없어진다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천국 지옥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나의 숨은 영적인 배경을 뒤바꾸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언약 잡는 것이 아니고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새 절기 언약입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세 가지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이 초대교회 모임 120명의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인데요. 3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해버렸잖아요. 로마까지. 이걸 쳐다보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데오빌로 총독이었는데 누가는 그 사람을 돕는 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데오빌로의 중요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신뢰관계 속에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으면 붙여줘도 그 사람 막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도 내가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늘 이 마음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왜 나를 붙이셨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데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생명운동 하십시오.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줄 수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다니까요. 생명 없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십시오. 전할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 언약을 깨달은 120명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이 다 바뀝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흑암 세력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산업체, 학업의 흑암 세력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불안해서 죽습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구다죠. 제사하지요. 불안하니까 막 별 방법을 다 찾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보사 지낸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귀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귀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기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날짜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업을 펼치더라도 날짜 잡고 해야 된다니까요. 마귀 자녀가 마귀에게 거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진짜 역사하는 기도를 조금만 해버리면 내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혹 병든 자 있습니까? 고치는 것은 의사의 말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딱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게 되어져 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93에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그거부터 먼저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거 하면 나머지 것 다 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영적 세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절기입니다. 우리의 전 세계 나와 관계 있는 숨은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세 가지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재림입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왜 기도하고 왜 예배드립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순서부터 바꾸는 영적 세계입니다. 목사님 사업이 잘 돼갖고 돈 잘 벌면 그때 내가 예배 참석하고 그때 11조도 많이 드리고 할게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영적 힘 얻을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진짜 얻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끊는 것도 술을 마시다가 끊는 것도 물론 변화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요. 또 사단이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화된 것을 아십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이 정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인간관계와 교회 분위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심하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고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완전히 담나고 모인 사람들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이고 미래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는 그 누명 아닌 누명 쓴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어. 그래서 끝까지 나는 이 복음운동 해야지. 그래서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동기가 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동기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여러분이 뭐 다락방하고 전도운동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감옥에 간다니까요. 손해도 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조금 하다가요. 자 이게 맞다라고 결론냈다가 집안에 또 조금 예수 어중간하니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막 이단이야 다락방 이단이야 해가지고 야 그게 교회 가면 큰일 나 해가지고 떠난 사람 많다니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자는 모이게 되어 있고 제자 아닌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모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담배 피우면요. 자신은 담배 피지 않지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받아요. 옷에도 막 담배 연기 있고 집안에도 막 담배 연기 있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깨닫고 전도자의 비열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늘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대열 속에 있다.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쉽게 말하면 멸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도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영광된 사람이었지만은 멸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재직 헌신 예배 드렸죠. 여러분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렘넌트로 다 직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직분이에요. 가룟유다는 그 직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서 취하게 됐다니까요. 오늘 12명의 제자 가운데 11사람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유다만 유다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갈릴리 사람들은 좀 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유다 사람으로 좋은 배경에서 살았고 좋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였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이렇게 책망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바른 말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보면서 자신은 헌금도 안 하면서 아유 당신이나 먹고 살지 뭐 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헌금하냐. 그런 사람 교회에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헌금 안 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가난하고 힘든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책망한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축복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부활의 증인이요, 정말 복음을 조금도 변질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오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오직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걸로 진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언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당할 때마다 여러분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안 또 우리 사모 집안 다 믿는 집안인데도 집안에서 우리는 도움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부탁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 되더라도 우리 성도가 내는 헌금 11조로 교회도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기 전에 감람산에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안 붙잡으니까 자꾸만 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벽들을 무너뜨리십시오. 복음 아닌 건 여러분 다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닌데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다 잣대로 다 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람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교회도 평가하고 그게 벽이에요.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와 같은 그 장벽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율법적인 거 많이 있어요. 복음 아닌 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무한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기도로 가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걸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보호자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참된 응답 또 참된 평안
참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 참된 능력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생명건 헌신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 누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 자신과 또 실수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와 위기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